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적 삶의 현상학 10번째 시간으로 바울 서신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법과 신앙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그 종교 생활과 율법에 대한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회심하고 이제 새로운 율법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새로운 이론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그의 삶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세웠던 새로운 율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신앙적인 원리와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는 구별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신앙 체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새로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식적인 규례보다는 더 깊은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고 자신의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도움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 갔지요. 이것은 사랑의 율법이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율법은 첫째는 사랑의 율법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율법입니다. 이 믿음의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고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새로운 원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요, 믿음의 율법이요, 마지막으로는 영의 율법입니다. 새로운 율법의 책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서 새로운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새로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서 새로운 신앙의 원리와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는 달리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율법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이제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새로운 율법을 이제 창시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우리도 회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빛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과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새로운 율법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배워나가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율법 체계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율법을 받아들인 바울과 또한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그런 행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겨진 것이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기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부르면서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따르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중요한 것을 가르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할례 여부에 따라서 평가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종교적인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신앙 사이의 이 싸움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자각하기 위한 도구로서 작용을 하지만은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율법 대신에 바울은 구원의 원리로서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계약이 신약 시대에 이제는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 이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에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율법과 규율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엄격한 윤리적 규범과 도덕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젖어 있고 가정생활에도 규율과 예절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의 배경이 교회 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 이 권위주의 중심의 교육 문화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전반적인 권위 중심 이 문화가 교회 내에도 들어와서 자유로운 신앙 생활보다는 규율과 엄격한 그 가르침에 집중하게 되었고, 명확한 규칙과 지침을 주면은 신앙생활에 교인들이 그것을 행하기는 쉽습니다. 또 그것을 행했다는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예배 출석이나 헌금이나 금식이나 기도 이런 외적인 행위가 신앙의 척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인 규범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비난이나 소외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특별히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통한 이 구원보다도 율법 준수와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강조해서 교인들을 율법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인 그 신앙을 경직하게 만들고 영적인 자유를 제한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이 규율과 행위에 갇히게 되면 영적인 자유와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지요. 또 은혜가 왜곡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율법 준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차별을 할 수가 있고 공동체의 화합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본인도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에 내적인 갈등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신앙의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의 율법주의적으로 기울어진 이 신앙 형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안은 바로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삶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외적인 어떤 규율을 준수하는 것보다 내적인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우리 한국교회의 율법주의적인 경향, 이런 경향은 신앙의 본질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율법과 삶의 원리를 강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율법을 경험하고 이 율법을 증거하는 데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새 율법이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강조점은 바로 이 믿음과 은혜에 의한 강조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 나가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경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도 구원이 믿음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인데 거룩한 기준으로 제시했지만은 인간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과 같은 율법 조항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또한 우리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을 얻는 도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완전하게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율법을 그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요, 또 예수님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기는 합니다. 율법은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무엇인지를 기준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면서 그 죄를 우리 자신이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의 규율보다는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은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